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제 이어서 정로의 계단 두 번째 시간인데 제목을 보니까 어제랑 똑같아요. 근데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2탄이 되겠습니다. 어제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그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제일 첫 번째,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의 지구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구에 오셨다는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 맞습니까? 예.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예수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 유대교가 구약을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보면서도 왜 기독교가 못 되는가? 예수에 대한 견해 때문에. 유대교의 기본적인 사상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유대교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약을 보지 않아요. 구약만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유일신 사상에 완전히 집착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엄격해요. 사랑이 없습니다. 냉정하고 가혹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위 하나님,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아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것을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냉정하고 아주 잔혹하고 무서운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신교보다는 유일신교가 훨씬 강하고 권위가 있고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하나님이요. 그 엄격하고 무서운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어서 죽으시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무섭고 잔인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딱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아직도 민족 종교예요. 그러나 거기만 믿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됐습니다. 온 세계 종교가 됐어요.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6절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 그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만 해도 엄청난데 그 위에 또 은혜. 그게 바로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예요. 더 이상 은혜를 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종착역이 모든 은혜에 최고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모두 성취시키셨어요. 맞습니까?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모든 예언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걸 그대로 성취시킨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함께 하신다. 계신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한 아들, 한 아기,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얼마이트 가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미가서 5장 1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장차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한 어린아이. 근데 그의 뿌리가 근본이 상고 윗상자 예꼬자 저 높은 데서 옛날부터 태초에 여기 말한 태초는 성경에 태초가 4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여기 태초하고 어떤 게 더 오래된 태초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최근이야. 최근의 태초고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보다 훨씬 오래된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의 시작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계시던 분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쳐다만 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만 해도요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로마서 9장 5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누가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첫째로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불치병을 얼마나 많이 고치셨는지 알지 못해요. 그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태풍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를 직접 만나서 같이 생활해 본 사람이 그를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그의 원수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사형시킨 사형 책임자 백부장이 예수께서 돌아가신 광경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를 죽이는 자가 될 수 있으면 자기의 사형수가 나쁜 사람이면 좋을까요? 좋은 사람이면 좋을까요? 나쁜 사람이야 자기가 떳떳한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건 그가 엄청난 죄를 짓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한 거야. 그런가 하면 오른편 강도가 같이 죽는 입장에서도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구세주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 유명한 우리 기독교 변증론자 캠브리지 대학 교수 이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는 거부하면서 그분을 4대 성인이라고 부르기는 좋아한다. 다른 세 성인이 예수 외에 세 성인이 어디 예수와 같은 주장을 한 자가 있는가? 자신이 단순한 한 사람의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주장을 어찌 내어놓을 수가 있는가? 단순한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한 자가 이러한 주장을 했다면 자신을 삶은 계란이라고 주장하는 미친 사람과 같다. 그러한 사람은 4대 성인이기는커녕 정신병자나 사기꾼에 불과하므로 다시는 그 이름이 이 세상의 역사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 자신이 주장한 대로 정말로 하나님 자신인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앞에서 경배하든지 아니면 그를 역사상 가장 추악한 사기꾼으로 인정하고 인류의 역사에서 영원히 추방해 버려야 할 것이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단지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보는 우스꽝스러운 일은 그만두자. 예수는 그것을 싫어하신다. 아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거짓말 합니까? 안 하죠. 오이고 보통 사람들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성인은 거짓말 절대 안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게 그보다 더 큰 무서운 거짓말을 어딨어요. 그런 사람은 4대 성인이래도 그것처럼 웃기는 일은 없는 거야. 믿지도 않으면서 성인이라네. 거짓말 전에 어떻게 해? 믿거나 그 이름을 가장 인류 역사상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성경부터 없애버려야 돼. 성경부터. 맞습니까? 이 양반 한 얘기가? 예. 네, 맞습니다. 여기 우주고 여기가 지구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미국에 우리 대학이 있어요. 앤드루스 대학에서 안식일학교에서 아마 특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특수는 거기에 이제 무대 위에 누가 올라가면 외계에서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왔대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외계에서 온 사람이 지구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걸까요? 글쎄요. 2차 세계대전일까요? 글쎄요.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진 걸까요? 글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앉아있던 이 외계인이 깜짝 놀라 일어나.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다. 아니, 우리 별은 당신의 별보다 100배가 더 큰데 그분이 우리 별 곁에 오신 적도 있는데 여기는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사실이라.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몇 시간이나 오셨을까? 계시다 하셨나요? 몇 시간이 아니에요. 에? 또 몰래. 눈이 막 계속 몰래. 그럼 며칠 계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나 계셨는데? 33년간 사셨대. 그래 기절해버린 사람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시나? 그럼 그분을 어떻게 모셨냐고? 왕궁을 지어가지고 호위 신하들을 붙여서 그렇게 모셨냐? 아니야. 그렇게 안 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 이상 또 절도 안 했다. 참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죠.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니까 이분이 아니라 완전히 거품을 몰고 외계인이 죽었어.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 예. 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까? 네. 첫째로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예. 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아멘. 큰 목적은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식한 죄악이 참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네. 자, 그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창세기단에 보면 그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크신 지혜를 가지고 깊은 주의와 친절한 태도를 하셨다. 함부로 사람에게 대하지 않으셔요. 깊은 크신 지혜를 가지고 깊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셨어요. 저분은 어떤 분인가?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주의와 지혜를 동원해서 사람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무리하지 아니하시고 가혹한 말을 함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상심케 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셨다. 그는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서 하셨다. 그는 외식과 불신과 불의를 단연히 견책하셨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심한 견책을 하실 때마다 그의 말씀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정이 가득 담긴 눈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뭐 때문에 순교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가르친 교리 때문에?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아멘. 그분은 인류를 참으로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예. 자, 왜 두 번째,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속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아무도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킬 수 없나니 이는 아버지의 품에 있는 자만이 능히 아버지를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는 자라야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들으신 무한한 희생이 아니고는 잃어버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어요. 아멘. 영세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 창조의 계획에 동참하셨던 분, 그분만이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세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인류에게 독생자를 주신다는 의미는 뭔가?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줄로 그 자신을 인류에게 붙들어 매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신 것은 다만 인류 가운데 사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희생 제물을 죽게 하신 것만이 아니다. 그는 그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주셨다. 인류의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죄짐 조금 지고 돌아가시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전체를 인간에게 소유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이익이 되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일체이셨던 그는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줄로 그 자신을 인류에게 붙들어 매셨다. 이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시대 소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주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탄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그는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자아를 버리는 그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의 주민들은 끊을 수 없는 연합의 줄로 그들의 창조주께 묶여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인데 그냥 줄게 하신 정도가 아니고 온전히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다. 자,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더해서 자기 친구를 구했어요. 죽으려는 친구를 자기가 목숨을 바치 않고 살렸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를 처참했어요. 이 사람이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야, 그분의 별장에서 일주일을 지내게 됐어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별장이에요. 예? 뭐 안에 이 금으로 막 이 수영장이 실내 수영장이 금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식탁이 막 어마어마한 산을 짓는 거였어요. 또 밖에 나가면 요트를 타고 일주일을 꿈같이 지냈어요. 일주일을. 이제 일주일이 다 됐어요. 자네 괜찮았나? 괜찮은 거 뭐야? 내 평생에 이런 시간을 다시는 없을 거야. 그래,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 별장을 자네에게 주지. 줬대. 그리고 저 등기 부등본하고 다 떼어서 줬어. 뿅 갈까요, 안 갈까요? 아이고, 한번 살아본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줘버렸어, 자기 걸.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들을 이거 한 번만 왔다 가도 대단한데 줘버렸어, 창조주를 우리에게.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인류와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족쇄로 그분이 인간 인성을 영원히 입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은 한 몸이에요. 그 인생을 입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와는 나눠질 수 없는, 둘이 될 수 없는 족쇄로 채워진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이유는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시켜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단순한 구원 정도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류를 멸망과 죄의 타락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구원뿐만 아니고 또한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시켜 거룩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는 당신의 품성으로 변화돼가지고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꽤 오래됐어요. 신문에 강원도에서 버스가 전복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굴렀는지 수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었어요. 몇십 년 됐습니다. 근데 그 대원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세 부류로 분류해놨어요. 이미 죽은 사람. 두 번째, 이거는 아직은 안 죽었지만 조금 있으면 틀림없이 죽을 사람. 세 번째는 앞으로 살 것 같은 사람. 이렇게 1군, 2군, 3군으로 분류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피가 지금 부족한데 빨리 죽을 사람은 그냥 죽을 사람 내비두고 살 사람은 살려야 되는데, 근데 죽을 사람, 이제 앞으로 죽을 사람으로 분리된 사람 가운데 한 젊은이가 의사를 불러요. 왜 부르는 거 가봤더니 나는 O형인데 내 피는 어떤 사람한테 줘도 받을 수 있는 피라고. 그러니까 내 피를 빼. 나는 기왕이 죽을 사람이니까 내 피를 빼서 살 사람을 살리라고. 난 평생 깡패 두목인데 평생 나쁜 짓만 했다고. 근데 기왕이 죽으면 이 죽을 때나 좀 일어나 좀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죽고 싶잖아. 그 피를 빼달라.
그래서 그 피를 빼가지고 몇 사람 살렸어요. 아멘. 대단합니까? 예. 여러분 기왕에 죽을 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깡패의 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하물며 무지하신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어찌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겠습니까? 아멘? 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시겠느냐. 그 보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멘.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시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이 가득 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